제가 안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이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안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액정이 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막내 하준이가 이 망치 같은 것으로 TV를 때려서 그 액정이 나간 것이었죠. 그 TV를 이제 처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청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새로운 사택이 마련됐는데 이 TV가 없으니까 좀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65인치 TV를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셋째가 사단을 냈습니다. 이 구입한 지 한 6개월도 안 되었을 때 자기 생일날 막 신나게 공놀이를 하다가 이 공이 액정을 쳐가지고 화면이 또 나간 것입니다. 수리를 알아봤는데 거의 사는 거 비용과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싸가지고 결국 수리를 포기하고 그냥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TV를 사지 않으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서 사은품으로 받은 TV가 있는데 가져가겠냐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TV를 받아왔습니다. 65인치보다 좀 작긴 했지만 그래도 스마트 새 TV여서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났을까? 또다시 막내가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또 이번에 장난감을 획 던져가지고 그 TV 액정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도 안 된 새 TV가 또다시 천국에 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그 세 번째 TV까지 부서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들 셋 있는 집의 TV는 사치다. 사치. 그리고 사더라도 절대 좋은 걸 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무언가가 부서진다는 것은 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에 흠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죠. 고쳐서 잘 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고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아쉬워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부서지고 망가졌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선택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부서진 것을 오히려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긴쓰기라는 그런 예술이죠. 여기 긴쓰기는 무엇이냐면 이 깨진 그릇의 틈에 금을 붙여서 작품으로 만드는 일본의 전통 복원 방식을 말합니다. 그냥 깨진 자국과 금이 있을 때는 부서진 것, 깨져서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파손품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이 깨진 흔적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금가루를 붙이고 이 깨진 부위를 더욱 돋보이게 해서 아름다운 새로운 그릇으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 긴쓰기 예술은 상처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상처 있는 그릇이 오히려 상처 없는 그릇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처나 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체라고 해도 작품이 될 수 있고 또는 폐기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먼저 지시하시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한 번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저기 유브라데 강에 가서 허리띠를 넣어놓고 나중에 그 허리띠를 다시 꺼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그 띠를 꺼내보니까 띠가 썩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 띠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교만을 이렇게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19장에서도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를 사고 그것을 깨트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이 옹기는 박살이 납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깨트리시겠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면서 깨진 그릇처럼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깨진 옹기, 쓸모가 사라진 그릇, 폐기되어야 마땅할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런 심판을 받았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실 달랐죠.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를 호통치고 회초리를 들어서 혼내지만 그 자식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서 그 상처난 보이를 보며 울고 얼음찜질해주는 그런 부모처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고 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복원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새 언약을 주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돌로 새겨진 언약이었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때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죄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없이 어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무엇입니까? 절대 파기되지 않는, 깨지지 않는 놀라운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마침내 주전 2000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죠. 바로 새 언약,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일본의 긴쓰기 작품을 만드는 작가처럼 자애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본 차이나처럼 깨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그릇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의협심에 살인을 저지르는 깨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욕에 불타올라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깨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치는 깨짐이 있었습니다.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흠과 오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시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을 들어 쓰신다고 한다면 이들은 다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합격, 불합격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흠집난 곳에 은혜를 부으셔서 그 깨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저의 상처가 빛이 되게 하시고 별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남들은 소용없다고, 필요 없다고 이제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이전보다 더 찬란한 빛을 내는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이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진 인생이죠. 사실 바울 이전의 사울은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공공의 적 같은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사울 앞에 먼저 옷을 벗어두었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 사울이 순교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해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했음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다시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은 갑자기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에 둘러싸이면서 그대로 말에서 고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나님의 대반전입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보수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사울의 인생이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금이 가서 깨지고 버려질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예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토기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보배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언제나 겸손하고 그가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신이 그릇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빚어주셨기 때문이죠. 덧입혀주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다르타가 있죠. 이 시다르타를 보면 주인공 시다르타가 인도의 가장 높은 계급 바라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를 하죠. 그리고 탁발성 그 문화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명예, 모든 부와 안락을 다 버리고 그 승이 되고자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우기 위함이었죠. 그는 자신의 모든 갈증과 소원, 꿈과 기쁨, 번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비우면 마침내 존재 속에 있는 가장 내밀한 것, 자아가 아닌 것,
어떤 위대한 비밀에 눈이 떠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고행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소설은 삶의 깨달음을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내 몸에 병든 세포, 병든 신경이 있다고 한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죠. 잘못된 습관이 내 안에 있다면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다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릇으로 택함받은 이후에 한 일도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당시에 이 사울보다 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찾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그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이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보배로운 지식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비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그릇에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비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비우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됩니다. 비워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릇은 먼저 깨끗이 비워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웠다면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종교는 비움을 강조하죠. 비움이 그들이 하는 수행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비움 자체를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비움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짓과 어둠, 악한 행실을 모두 비우고 깨끗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채워야 합니다. 물 그릇은 물을 채워야 하고 국 그릇은 국을 채워야 합니다. 자기 기능에 맞게 무엇인가를 채워야 그릇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릇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떤 길을 가게 됐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그가 곧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그 회고에 따르면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광야에서 수련을 다 마치고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바나바가 저를 소개하고 변해 주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저를 두려워하고 멀리했죠. 결국 이 사울은 하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8년여간의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8개월도 아니고 8년이나 이 사울은 무명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때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로부터 복음을 변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무명의 시절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저의 영성이 깊어졌고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도로 준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동안 우리는 이 금요 치유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매주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무더워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지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연로하신 분들이 매주 늦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8월을 가정예배의 달로 삼아보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나오죠.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해 구제하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가 더 대단한 것은 그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초청할 때도 가장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을 또 불러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고넬료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중 최초로 성령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놀라운 가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질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유대감이 더한 단단해질 것입니다. 가족들 마음에 복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처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사실 남에게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큰 흉터가 생겼죠. 저는 사실 이 상처가 너무나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더운 여름철이 되어도 절대로 반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냥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다리를 잃을 수도 있었지만 보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마치 그 긴쓰기, 그 작품의 그릇처럼 제 다리의 이 흉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비단 다리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덕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자녀, 주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은 다 비워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 보배로운 사랑을 담아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흠과 그 깨어진 금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이시고 이으시고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보수하셔서 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더욱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성결한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주여 날마다 비워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또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담아 살아가는 귀한 그릇으로 주여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